예배 가운데 함께 불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첫 번째로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하신 줄로 믿고 또 그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초대하시네 주
함께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주님의 그 예배 자리로 또 영원한 주님의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학교 또 공부하고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모든 우리 삶의 문제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모든 것들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주신실하신 놀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마지막으로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삶에 임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제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말씀이 전파되고 또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 깊이 새겨지고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찬양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하늘과 붉은 단풍을 보며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끼며 결실의 시기가 다가옴을 느낍니다. 먼저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계획하고 노력해왔을 우리 중고등부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사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중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이곳에 나와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를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한 없도록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볼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전도사님이 되시나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 전도사님이 카톡방에 이제 광고를 짧게 예보 카드를 올리면서 올렸었는데 출석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유튜브 가운데 이렇게 댓글을 달아준 친구들이 있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면은 이렇게 댓글로 꼭 한 번 더 달아주고 이게 실시간 채팅인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가능하면은 댓글로 한번 이렇게 출석했습니다 하고서 이름을 적어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말씀에 감동으로 아멘을 적어주면은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만약에 유튜브로 보고 있다라면은 꼭 댓글로도 한번 달아주시면은 같이 함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우리가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이제 출석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 기록부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간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새로워지는 사람은 정말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실천이라는 작은 벽돌, 그거를 하나하나씩 쌓아 우리가 산성을 쌓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예배 하나하나 소중히 쌓아가고 말씀을 소중히 내 삶 가운데 채워갈 때 우리 마음에 그 견고한 믿음이 쌓이고 또 그렇게 견고한 신앙이 쌓이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이 매주 말씀 앞에 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아마 궁금해 하시고 또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하나하나 또 면밀히 살펴보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아마 어떤 그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평가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냐면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칭찬을 욥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4.5점이 만약 만점이라면 4.5점 만점을 받은 그런 듯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냥 그 평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욥을 큰 축복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양도 7,000마리, 낙타도 3,000마리, 소는 500쌍, 그리고 암나귀는 500마리,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복을 욥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욥이 온전한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속 인물 중에 만약에 닮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이 욥은 과연 이 몇 위 정도 할까요? 아마 가장 낮은 순위에 바로 이 욥이 위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어려움,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버려짐, 이러한 온갖 부정적인 단어와 이미지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이 욥의 삶을 닮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고통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 힘든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닮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기피 대상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욥이라는 인물을 정말 전설적인 그런 인물로서 둔갑을 시킵니다. 마치 내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을 인용을 하는데 바로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시기 때문이야 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욥과
조금 동떨어진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고난과 고통, 삶의 아픔을 직면하지 않고 애초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까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욥기를 재미난 소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능히 고난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지만은 어떠한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만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너는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알고 보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욥의 삶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욥은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감당해내고 다시 한번 삶의 회복을 경험하며 이 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욥이 보여준 이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온전한 신앙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의 이 신앙 기록부에 나와 있던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욥의 신앙을 우리가 기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온전한 신앙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욥의 아들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새 누이도 초대에 함께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은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했다고 하죠. 여기서 성결하게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들과 딸이 잔치를 벌였던 그 잔치 자체가 성결하지 못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치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적인 일들이고 세상적인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한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그 문화와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고 성결함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필요하고 또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그러니까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번제를 항상 해왔었다라고 합니다. 그 잔치를 벌이고 나서 자녀들을 한 번에 모아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녀 수대로, 자녀가 총 10명이니까 10번의 예배를 함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녀 한 명을 두고 그 자녀 한 명의 성결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욥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예배란 바로 이런 정성이 필요한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한 예배도 소홀히 여길 만한 예배가 없다라고 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말씀 5절에 보면은 그는 항상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곧 그의 삶의 중심이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늘 예수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고난의 때가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예배를 항상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온전했던 신앙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씩 믿음의 작은 실천과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쌓아 올릴 때 그것이 점점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이 신앙의 특별한 경험과 그러한 순간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라는 시간이 우리에겐 특별한 것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주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기도합니다. 또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죠.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다가 매주 반복하여 돌아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만약에 없다라면은 그러한 순간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매주 반복하여 드려지는 예배는 정말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라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이 그저 휘발유처럼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배가 쌓이고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확 들어오는 것보다는 점점 쌓이고 쌓여서 더욱 견고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매주 예배를 소중히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신앙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했던 욥의 온전한 신앙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평소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항상 드렸던 예배가 그의 삶을 더 견고히 세웠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늘 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예배보다 가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욥과 같이 뺏어 간다라면은 너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흔들리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신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는 예배를 포기하는 자들이 되기도 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우리가 잃지 않았지만 나중에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배를 잃지 않았던 것은 그의 강인한 정신력이나 인내심, 또 친구들의 위로와 충고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가 일상 가운데 항상 드려왔던 예배를 쌓고 믿음을 견고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만약 내 삶 가운데 시련을 이겨내고 싶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면 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받고 또 그 신앙으로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대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온전한 신앙의 그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며 나누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잃었지만 그러나 예배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욥이 강인한 정신력 또 인내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그 예배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매주 돌아오는 예배를 특별히 여기고 또 감사히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바로 우리 강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11시 예배가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예배를 또 소중히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현장에 못 오는 친구들은 꼭 유튜브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만약에 댓글을 못 단 친구들이 있다라면은 댓글에 꼭 출석을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 출석 이벤트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출석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 조금 광고로 넘겨주시면은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꼭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욥처럼 항상 준비되고 또 준비된 시간에 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당신은 영광이와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